자,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 키아즘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관주만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이 대칭 구조 덩어리로 이 관주도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인데 4절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자, 요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요 주어와 이 들이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 들이셨다는 요 말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개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이 복음에 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 표현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을 예수 믿어도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본질,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그 속량하셨다는 거, 그 모든 우리가 온갖 일을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로서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면은 할례를 한다는 거는 율법의 모든 것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되는 우리를 이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속량하셨다는 게. 이 대칭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M에서 속량하셨다는 거를 2번 말하거든요. 이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거기서 속량 하셨다 이거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진노를 자기가 받으심으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자기 몸을 버리셨다. 속량하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속량하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주를 이렇게 전부 따라가서 보잖아요. 같은 성경끼리의 관주. 그러면 3장 13절, 지금 이 3장 23절 속량과 4장 4절, 4장 5절, 이렇게 해서 속량이라는 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댐드, 댐션.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게 여기도 속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속량하셨다. 이게 M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이게 M이에요. 이게 자체가 이게 M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전부 M이에요. 초록색 M. 여기서는 그냥 M이 간단하게 M 하나만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뒤에서는 나왔다고요. M이. 그러면 저주 아래라는 말을 여기서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그 웅학 선생 아래, 여기 아래라는 말을 가지고 율법 아래, 몽학 선생 아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관주로 보면은 3장 23절, 또 4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 아래라는 거를 가지고 율법 아래, 우리가 여기 3장 23절부터 보면은 이 앞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하고 동격을 해가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도 처음부터 보면은 계시로 된 복음, 계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이 계시 하나님이 어디서 이 계시, 우리가 계시를 받는 거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많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을 할 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에 관련해서 계시가, 그리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계시라고 할 때는 항상 말씀과 성령과 이 예수와 이걸 떠나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위험한 게, 아니 말씀에 기초하지를 않는데, 그 궁극적인 게 말씀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들에 대한 계시예요. 아들을 나타내실 때,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어는 같이 쓰는데 개념이 안 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당짓을 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단이, 뭐 신천지도 전부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혹을 할 때 그 아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비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더라도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계시로, 여기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이 계시가 처음 나왔거든요. 계시라는 자체 단어가 그 계시로 된 복음, 그리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그리고 계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계시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현한 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거든요.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여기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럼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관주가 그 2장에 지금 여기 아들 이방에 나타나게 기뻐하실 때, 근데 2장에 6절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1절도 보고 여기 6절 이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6절. 나를 여기도 부르신 거, 계시보다도 부르신 걸 얘기했는데, 요 구절은 부르신 거, 컬. 1장 1도 나타내시기. 12절. 1장 12절을 보라 그랬죠. 요 계시 요거.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관주를 보게 되면서 어떤 단어를 놓치지 않아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흐름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여기에서 이 관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몸 2장 20절 해가지고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2장 20절에 버리신이 나와요. 버리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버리셨다, 들이셨다, 이게 속량하셨다거든요. 그러면 그 왜 버리시고 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느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중심을 삼아서 이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면서 그 대조하는 게 율법이에요. 대조하는 게 이제 이 복음, 이
버리신 이 사랑, 이걸 믿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믿는 거고, 이 사랑을 믿는 거고, 이 진리, 이 복음 진리를 믿는 거고, 이것이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거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에 대해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업이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약속, 성령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도 되고 사랑을 이루게도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룬다. 유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유업이라는 단어를 중심을 삼아요. 아들이면은 우리 성령으로 아들들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아들들이 됐다 이거야. 아들들. 그리고 성령으로 아빠라고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유업을 이룰 자다로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아들들이 돼서 이제 유업을 이룬다. 그 우리가 유업을 이룬다는 것에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고 그 성경 전체에서 간통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그 부활과 안식과 썩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그냥 그 만나를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만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 주는 떡 그러면서 성만찬의 개념하고 연결하잖아요. 십자가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나를 관주 여기서 이렇게 찬찬히 우선 대칭이 첫째고요. 그리고 관주를 다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대칭의 그 핵심들 라고 이게 다 피가 통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빨강 D쪽 이 빨간 D쪽의 핵심이 이거라 그랬어요. 빨강 D가 3번 나오는데 2장 20절하고 5장 6절하고 6장 15절 할례 무할례 할례 무할례 문제가 율법하고 연결되어져서 펼쳐지거든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어서 예수님이 그 저주 아래는 우리를 인해서 이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거를 계속 이거 지금 표현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 아래 예수님이 있게 됐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속량하셨다를 이 성경 구절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는 왜 저주 아래 있게 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온갖 것을 기록한 온갖 것을 항상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잖아요. 단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십계명뿐 아니라 모세오경이고 단 하나도 어기지 않기가 아예 가능하지 않잖아요. 딱 십계명 하나만 두고도 불가능하고 십계명의 그 중에 또 하나만 하나님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그거 하나만 평생 불가능해.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만 해도 불가능하고 우상 있게 하지 마. 그거 하나만 해도 불가능해요. 이름 망령돼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말하냐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람 안 죽이기만 했으면 살인 안 했다고 너희는 그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본질은 그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미워하면은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지켰다고 하는 이게 다 가증한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위선. 그 속에는 들끓고 있는데 우상이 들끓고 있고 살인이 들끓고 있고 근데 외향적인 것을 안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증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 재판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재판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아는 놈이 법을 어긴다니까요. 교묘하게 어긴다니까. 더 큰 도둑놈이 된다니까. 정치에도 그러고 정치 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도 정말 생명을 그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이잖아. 돈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사악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의사가 돼서 참 그 의료를 못 받는 그런 오지를 가는 사람도 있죠. 온 세계에. 그게 사실은 참 본질인데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판검사가 된다든지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다 그 본질이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순수하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거나 이렇게 판검사가 되는 그런 시작은 그렇게 했을런지 몰라도 그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하는 사람 자체도 사실은 희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변질이 되는 변질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없는 거죠.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정치고 사회고 종교고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세상에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인해서 다 그 본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오해한 거라니까요. 율법의 본질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라고요. 약속하신 은혜에 의해서만 그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식이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절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기 3장 11절은 가까운 데 있지만 2장 16절은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성경을 먼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다 봐야 돼요. 이렇게 로마서 4장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또 신명기 27장도 이거 봐야 돼요.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 그 말대로 내 말대로 하면은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대로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저주가 더 자세해요. 28장 29장에 보면은 근데 그 바로 앞장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돼요. 그게 이 저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우선 같은 성경 안에서 이 맥이 뚫려져야 되고, 2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다 믿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다. 예수를 믿음으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래서 얻으려고 우리가 믿는 거다.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믿는 거다. 믿는 거 요 가운데다 딱 놔둔 거예요. 이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믿음인 줄 아는 걸로 믿나니. 믿음 얘기 이게 딱 이게 초록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의롭다함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롭다함. 행위에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서 아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연결하다가 이제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 복 받으려 한다. 그러면 그 유업을 복 받는다. 유업을 이을 자다.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게 유업이잖아요. 아들이 유업을 받는다는 게 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 아들들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유업을 이을 자가 후반부의 핵심으로 갑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여기. 그럼 거기 간주가 다 도와준다는 거죠. 여기 유업을 이을 자에서 3장 18절 3장 18절 앞으로는 3장 18절 여기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닌 게 된다. 그러니까 유업이 약속이라는 거 율법과 약속의 이런 구조로 하기도 하고 율법과 은혜 그리고 또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 유업이 믿음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데 18절을 받고 4장에 지금 요 위에 지금 4장인데 요 4장 요 뒤에 1절과 7절 여기 4장의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좀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동안은 그러면 어렸을 동안이라는 걸 가지고 종과 다름이 없어 청지기 아래 후견이나 청지기 아래 그 청지기 아래라는 걸 앞에서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몽학 선생 아래 이런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이걸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왜 우리를 있게 했느냐? 이제 믿음의 그 복음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는 거기에 있게 놔뒀다가 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온갖 일을 할 수가 없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얼마만큼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이라고 이렇게 초등학문 아래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는 상태로 있다가 때가 차서 아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아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려고 그가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속량했다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만 앞에서는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저주 아래 있는 건데 그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 몸 들이셨다 버리셨다. 그래서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이셨다 버리셨다. 그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단어를 다르게 하면서 연결되는 것들이 쭉 연결돼야 돼요. 이게 관주로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대칭으로 연결되게 해놓은 건데 대칭이 더 확실한 거예요 사실. 근데
관주로까지 보완을 하시면은 대칭으로 윤곽을 잡은 것하고 이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 상호 보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유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약 하늘색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박스를 해도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단어만 해도 좋지만은 유업을 이을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한 절을 박스를 해도 되고 그러는데, 유업이라는 거를 유업이라는 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안에서 아들임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말하고 유업을 이을 자. 이게 대칭 구조의 끝이야 이게요. 이게 PQ 해가지고 다시 P잖아요. P의 핵심이 유업이 이을 자야. 그럼 앞에도 대칭 P의 핵심이 유업이 이을 자예요. 여기. 그래서 계속해서는 유업이 이을 자. 그러니까 주황색 P가 아들이면은 유업이 이을 자다, 상속자다. 여기도 P가. 이게 더 대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까지 보면은 대칭 하고 만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유업하는데 여기 지금 3장 29절이잖아요. 여기 3장 29절은 이게 유업이 이을 자, 이게 3장 29절. 그럼 3장 29절 가도 이 4장의 7절을 가라고 그러죠. 여기 4장의 7절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1절도 가라고 그러고 1절도 유업이 이을 자고 똑같이 3장 끝에 하고 유업이 이을 자 이렇게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업이 있는다는 것을 대칭 구조로 주황색으로 P가 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유업이 이을 자 관련한 얘기예요. 이게 전부 이 M이 우리가 아들의 성량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잊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성량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다음에 되어진 성량하신 목적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성량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들인 것을 아들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아빠 하게 한 실제적인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빠라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썩지 않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아들과 유업이 연결돼 있고 성령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랑과 연결돼 있다고. 성령과 연결돼 가지고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이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시는 게 성령의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발 씻기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죽는 그 내 사랑이라는 걸로 내가 거기서 세 계명을 말하거든요. 13장에서 15장에서 또 그 얘기하고 포도나무 비유 때 또 그 세 계명 얘기해요. 근데 그때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죠. 나중에 안다. 성령이 와야. 그리고 나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못 따라온다. 나중에 따라온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되는데 왜 못 따라간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간다. 또 성령이에요. 지금은 몰라 나중에 알아. 그것도 성령이고. 근데 사랑이야 그게. 사랑을 지금은 몰라 나중에 알아. 그 사랑을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이 갈라디아서하고 그 요한복음하고 이 맥이 요한복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부터 뚫는 게 마태나 마가는 또 독특하게 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요한복음부터 뚫는 게 그러면 이런 로마서며 갈라디아서며 히브리서며 그냥 그 중심이 다 이렇게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잡히는 거예요. 간주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간주를 내가 일일이 이거 다 지금 보고 대칭 하고 이게 그대로 이게 통하는 건데
대칭은 대칭대로 윤곽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 관주를 같이 보완을 하면은, 실핏줄로 막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거를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막 그 실핏줄이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찾아보고 대충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얼개를 모르면은 이 관주만을 본다고 되질 않습니다. 교정을 해줄 때, 첫 번째 교정을 해줄 때, 빨강 뒤에서 교정을 해줄 때, 파랑색으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절은 20절이야. 20절이야.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왜 믿음이냐는 걸 예를 들면서 이게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는 그 2장 20절이 요절인 거 맞지만 그걸 이게 풀어줘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라는 걸로 그다음에 여기선 그 약속이 오기 전에 율법 의롭담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을 이 M에서 속량하셨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약속을 믿음으로 한 분을 약속하셨는데 그 한 분을 약속하신 이 약속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이 430년에 뒤에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의 4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를 복음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전개하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걸로 된다. 그러면 율법을 또 다시 얘기해.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율법은 뭐냐 그러면은 약속한 자신이 올 때까지다. 그걸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NO 했는데 O를 가운데 모아놓고 이 N이 하늘색으로 더 자세하게 지의 지가 된 것이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그럴 때 이게 약속을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을 줬다면 의가 율법으로 되는데 그거를 다시 받는 거예요. 이 지혜치 구조를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 아래 율법이라는 게 기능이 뭐냐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를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 되거든요. 로마서가 그대로 전개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엣지 쪽에서 우린 율법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 복음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단 말이에요. 모학 선생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아그오고 인도하는 건데 아이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파이드가 아이거든요. 근데 원래 파이드는 아이라는 개념 이전에는 때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이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지멋대로 뭐 식물도 지멋대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잡초 수준으로 막 그냥.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려서 이끌어야 때려서 이끈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이를 이끈다. 근데 아이를 이끄는다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진짜 선생을 필요로 느끼게 하는 선생,
그런 개념을 담은 게 모학 선생. 그러니까 진짜 선생을 만나기 전에 선생. 그게 모학 선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너는 은혜라는 선생을 만나야지만 된다. 이걸 깨우쳐주는 선생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이거 진짜 이 모학 선생은 어떤 선생이었냐면은 글을 깨우쳐주고 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생이 그 글까지 깨우쳐주고 그 숫자까지 깨우쳐줄 필요가 없이 곧바로 그 글은 읽을 줄 알게 만들어 놓고 수를 인식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진짜 가르쳐주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거기까지 가르쳐주는 게 모학 선생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나라도 그 머슴은 애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진짜 선생이 갈 때까지 그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선생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모학 선생이에요. 걔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야. 걔는 진짜 선생까지만 인수하고 또 기다렸다 또 삼천포 빠지지 못하게 데리고 집에까지 오는. 삼천포 빠지지 못하고 진짜 선생에게 맡겼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맡겼다가 데리고 오고 그런 모습이 뭐 일테면 그렇게 우리나라로 말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할을 했거든요. 모습이. 그러니까 그 유럽 그쪽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기본만 가르치는 숫자와 그것만 가르치는. 근데 여기서 의도는 어쨌든 그 헬라어로는 아이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아이를 인도한다. 파이드가 아이니까 아이를 인도한다. 아그오가 인도한다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로 너는 진짜 선생을 은혜를 만나야 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학 선생 아래, 모학 선생 아래, 또 이 청지기 아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청지기 아래,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 이 율법 아래, 동격으로 모학 선생 아래, 청지기 아래, 때까지, 정한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 종로를 타고 있다가 때가 왔어요. 때가 이제 아들이 왔어. 아들을 보내셨어. 이 대칭을 잘 해놓으면은 이 백만 간주에 의해서 성소의 간주에 없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간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저도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통해서 다 봤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소소한 핏줄이 느껴져 가지고 대칭한 것이 딱 기초가 돼 있으니까 아주 대칭대로 이게 다 피가 통하더라고요. 대칭 그 윤곽대로. 그렇다고 대칭만 딱 하고 많은 것보다는 이 백만 간주로 된 이 간주를 대칭을 윤곽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이 그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다 해주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일때면은 이렇게 됩니다. 효과가 뭐냐면은 효과도 효과지만 일테면은 중요한 단어부터 좀 볼게요. 뭐 소소한 것도 다 보면 피가 통하는데 자, 이 교정이 중요한데 교정에서 20절을 한번 봐요. 그러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5장 24절을 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두 권이어야 되냐면 두 권이 아니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지금 놔둘 수가 없어요. 5장 24절을 이렇게 넘겨야 돼. 이 차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5장 24절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5장 24절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육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함께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그 욕심까지 한꺼번에 몽창 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내용과 십자가라는 걸로 연결한 거거든요. 또 십자가 6장 14절 여기 6장 12절 14절 요거 두 개. 그 십자가를 저것들은 면하려고 하지만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을 또 다르게 연결하니까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는 또 세상에서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한 건 출애굽기를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완전하게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애굽을 못 벗어나고 애굽에 돌아가서 광야에서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할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노예 애굽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그제서야 이제 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제서 유월절도 지키고 광야에서 유월절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할례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할례도 받고 거기서 유월절도 지키고 거기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면서 그 길갈이라는 첫 수도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 왕이 수도로 삼았죠. 길갈을.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야지 이게 개념이 잡혀요. 십자가가 출애굽이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개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속량하신 저주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로 하면 율법으로부터 종노릇 하다가 지켜서 의롭다를 받는 그러면 저주 아래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몸을 들이시고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가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들이시고 버리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걸 다 연결해요. 속량하셨다, 들이셨다, 버리셨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 이거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어는 다르게 돼 있어도 성경의 맥을 이거 대칭으로든지 다 하면은 그게 다 피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번거로워요. 이게 넘겨야 되니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왜 두 권을 가지라고 하는 거냐면 두 권을 가져도 다 이어붙이면 더 좋고. 자,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여기도 있죠. 3장 1절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 5장 24절, 6장 14절 그러면은 이 본문은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장 24절을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6장 14절 그래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평소에는 대칭을 볼 때 이거를 옆에다 놓고 보는 거고 3장과 4장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KLM 또다시 KLM 이렇게 이게 두 권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KLM이 나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거든. 여기 이렇게 KLM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방점시키고 다시 KLM 그 M에서 속량한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M에서 속량한다가 나오고 여기 앞에 M에서도
속량한다가 나오고. 어? 여기 M에서 속량한다가 나오잖아요. 속량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칭을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간주를 갈 때는 이걸 놔두고 한 권을 본문을 놔두고 지금 보는 간주를 놔두는 거예요. 2장 20절에 보는 간주를 놔두는 거예요. 편호사들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4절도 보고 6장 14절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는 요 간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2장의 앞에 16절이잖아요. 16절.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하고 연결을 했고 3장 11절. 그러면 3장 11절 요 밑에 있죠. 3장 11절. 의롭게 되는 얘기잖아요.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기 2장 20절에서 산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2장 20절에서 요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기 보면 산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건 성령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고 성령으로 심으면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하는 거 뒤하고도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사랑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여기 사랑하셔서 하는 거 1장 4절을 보라 그랬잖아요. 1장 4절 처음 시작이거든요. 1장 4절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자기 몸을 들이셨다. 1장 4절. 이거를 버리셨다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 버리셨다하고. 사랑하사 버리셨다 들으셨다. 이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4절에 들으셨다를 이 버리셨다고 연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 책을 이게 한 권 안에서도 이렇게 요거 간주를 볼 때는 여기 놔두고 이쪽을 갖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접어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옆으로 길게 돼 있는 이유가 이게 접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접어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 예. 들이셨다 버리셨다. 만일 이게 폭이 이렇게 길지 않으면 이렇게 접어서 옆에다 갖다 놓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옆에 이렇게 날개가 기니까 이렇게 옆에가 기니까 이렇게 이 옆에다 바로 옆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은 바로 옆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다 들이셨다 버리셨다. 사랑하사 버리신 우리 건지려고 들이신 이거를 속량하셨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한다면 이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이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이걸 속량하셨다. 들이셨다 버리셨다 속량하셨다. 이걸 십자가라고 한다면 자 여기도 4절 여기 4절 본 거고 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2장 8절과 3장 15절 2장 18절이죠. 2장 18절 여기 요거 이 앞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 2장 18절 은혜를 여기 18절에 보면 이 패한다 이 헐었던 것을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잡는 내가 세우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거를 내가 다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18절이고 또 3장 15절 그러면은 이쪽에 패한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패한다.
언약이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율법이 언약으로 구원하신다고 돼 있는 거를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나중에 나온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 하나님이 미리 정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먼저인데 모세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약속에 의해서 구원해 놓고 율법이 주어진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이게 보는 거예요. 이 통째로를 그러니까 대칭 관주를 보면은 왜 한 절 한 절만 보통 성경 가지고 이게 봐도 안 된다는 얘기냐면 이 대칭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칭 성경으로 보면은 한 절에서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 대칭 총체를 보거든 이게. 언약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약 얘기. 약속, 언약. 한 분을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 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유업을 받는 거라고. 아들들이 되는 거라고. 은혜로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은혜로. 약속과 은혜가 복음이 다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관주도 보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 이 희아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2장 10절만 지금 봐도, 요 2장 10절 유명한 구절만 이렇게 봐도, 같은 성경끼리 간주를 받으래도, 두 권이 있어야, 한 권을 본문으로 놔두고도 보고, 두 권이 있어야 연결되는 것도 보고, 이렇게, KLM 한 세트, 다시 KLM 이렇게 두 세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KLM 또 다시 KLM 이렇게 봤다가 다시 KL 이게 상당히 번거롭거든. 이렇게 한눈에 펼쳐놓은 거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맛보기 한다면은 요 한 절만 가지고 2장 10절을 가지고 같은 성경 관주만을 지금 보는 거 말고 요 한 구절 가지고 다른 성경을 본다고 할 때, 한 개씩가 못 받겠다.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 그러면 이거 한 권 놔두고 이 나머지 성경 가지고 6장 6절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또 로마서 6장 6절을 볼 때도 여기 맨 밑에 통째로 성경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성경별로 모아놓은 건 요 위에 있고. 근데 내가 한 손으로 찾으니까 번거로워서 그렇지 두 손으로 찾으면은 카메라 안 찍고 찾으면 쉽게 찾거든요. 자,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 20장 20절이 똑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 그게 같은 점이에요. 자기 몸에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칭구조 덩어리 자체가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이 RS라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대칭으로 봐놓고 만약 한 성경을 봐놓고 이 백만간주 같은 성경끼리 백만간주도 그렇고 이 성경 중에서는 같은 성경끼리 백만간주만 돼 있고 또 보조 자료가 있어요. 신구약을 다를 보게 하는 백만간주가 있다고요. 신약만 나와 현재는 이게 프린터가 뽑혀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성경 전체가 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성경 전체와 연결시키는 지금 보는 건 성소의 간주예요. 근데 이 대칭 구조에서 S라는 덩어리만이라도 보면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래서 그거 개념으로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계속 우리가 거할 수가 이제는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가 돼버렸어요. 못 받게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개념이 전개되는데 그 표현이 더 섬세하죠. 이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장사됐어요. 이제 예수를 살리시는 거하고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궁극적인 부활도 바라보지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거. 이 표현 하나.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었나니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은 예수님을 살리신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걸로 한 덩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됐다면은 부활을 본받아 또 우리가 연합이라는 원리가 여기 함께라는 원리하고 이 함께라는 거하고 연합하고 지금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봤던 건 요거야. 근데 요것만 딸랑 본 거하고 이 흐름을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말도 아직 안 끝났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는 간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는 갈라디아서를 충분히 소화하고 로마서로 들어와 주면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로마서가 중심 잡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섬세하기 때문에 이게 갈증이 더 이제 섬세한 것 속에서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잡하게 더 펼쳐진 것이 중심이 딱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거 앞에 것까지 같이 덩어리로 보는 게 이 하늘색이라는 것 속에서 하늘색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의 얘기가 여기도 그 얘기였고 근데 알이라는 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죄 안에 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죠. 실제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끝에 가서 죄가 더한 것에 율법이 가입한 목적이 뭐냐. 이것도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논조거든요. 율법이 가입한 목적이 율법이 있지 않으면은 거울을 비춰주지 않으면 지 꼬라지 자체를 몰라요. 율법이라는 흰 백지가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오니까 지가 얼마만큼 더러운 존재라는 거를 율법이라는 그 흰 백지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왜 드러내느냐? 그게 드러나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역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예수와 갚아야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런 뒤집혀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된 후에야 은혜가 은혜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그제서야 죄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은혜도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가 왕노릇 하느냐라고 표현했지만 그전에는 답이 없었는데 은혜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앞에 그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게 속량하셨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기 몸 들이셔서 버리셔서 그걸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속량하신 것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이제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영생에 우리를 그 영생에 이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업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갈라서 유업을 있게 한다는 말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래에서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고 다시 온 거예요. 연합의 얘기. 요거 연합 함께 여기 함께 세례를 죽으신가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에 더 살 수가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줬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확실히 하고 들어오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펼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께 세례받고 장사됐다. 난 죽었나니 난 산 것이 아니오. 이 똑같은 얘기요. 이제는 내가 상 못 받겠느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 이걸 펼친 거예요.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을 섬세하게 펼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으심과 연결해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살리심으로 연결해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그래 가지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본받아 이래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받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하고. 그러면 이제 죄의 몸을 멸하해서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종로들 왕노릇 나왔잖아. 여기 왕노릇, 여기 왕노릇, 여기 은혜가 왕노릇. 죄에게 종노릇 안 하고 이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죄로부터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하고 의롭다함 여기서는 영생, 이렇게 부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 세트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RS S 가운데 지금 한 거 다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그와 함께 산다 부활이잖아요. 연합해.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면은 사셨으니까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의 죽으심과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의 죽으심이 예수님 죽음에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히브리서하고 연결되고 살으심도 하나님께서 살으심이니 우리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이렇게 요거까지 해야죠. 요 세트란 말이에요. 요 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우리의 은혜의 주장을 받는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 안 한다. 이걸 갈라디아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기고 세상에 나한테 못 받겠다. 6장에서 나오는 그 표현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대칭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 성경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다시 갔다가 일로 왔다가 하는데 이걸 또 갈라디아서 다시 또 찾아야 되고 뭐 성경을 지금 다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를 본 거예요. 지금 요거 로마서 6장을 근데 6장을 보면서 6장의 1절서부터 여기까지 본 거예요. 요 11절까지 10여 절을 본 거예요. 대칭으로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 6절이라고 보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약해요. 종노릇만 보는 게 아니라 왕노릇이 앞에 있잖아. 이 죄가 왕노릇 했는데 이제 은혜가 왕노릇 한다. 그래서 그 끝이 영생이고 여기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 자유란 말이에요. 종노릇이 아니고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거 똑같잖아. 이거 줄여놨잖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17장에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여기 17장에 23절. 그러면 이걸로 이게 돼 있어요. 이거 찾기 표시를 익혀야 돼. 글자도 써놓고. 요한복음 17장하면 여기 이거 갖다 이렇게 찾기 표시로 요한복음 17장을 딱 누르면 돼. 지금 두 손으로 내가 찾지 않고 한 손으로 찾으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어? 자,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의 23절을 보면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보내신 거, 또 나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랑한 거,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하나 되게 함은 여기서의 전반부 내용에서 23절에서 내가 저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럼 내가 저희 안에라는 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라는 것은 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같아지냐면 모든 정체성이 같은 거야. 살리기 위해서 죽을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라는 걸 이게 맥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와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게 해서 세상을 알게 하는데, 뭐를 세상으로 알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같아진 것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23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통 성경으로 봐가지고 정리 못하는 거를 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WX로 하늘색이 되어 있는 게 이게 VW, UVW 4번 반복한 게 여기 두 라인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주황색 W 안에서 제목이 믿는 자들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 그 얘기 여기도 있잖아요. 온 세상으로 알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목적이 알게. 성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V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도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데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W가 똑같아요. 저희도 하나. 이게 하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나를 보내신 것과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믿게. 이게 X까지 갔죠? 여기 X가 이게 나뉘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로 알게. 하나가 더 나뉘어져야 되는데 안 나눠졌네. 자, 어쨌든 그 UV가 V끼리 통하고 요 V끼리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 그러면서 W 이렇게 X 가면서 요 덩어리 통째로를 볼 수 있어가지고 하나에 대한 기도예요. 이게 하나에 대한 이 W가 여기 앞에도 VW가 이렇게 한 차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하나에 대한 거예요. 저희를 비옵나니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거함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 이쪽의 핵심도 하나고 이쪽의 핵심도 하나예요. 이게 W가. 이것도 하나. 계속 하나 얘기하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에 대한 기도예요. 이 W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만 봤을 때 하고 이렇게 한 절 요것만 봤을 때 하고 하나가 나오긴 하지만
통째로 이렇게 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여기 또 다시 로마서를 사랑에 대해서 8장 30절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자, 사랑으로 여기 왔거든요. 갈릴리 22장 여기서도 가라고 그러고, 사랑으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건 여기 37절만 아니라 35절 요 위에 이 사랑에서 대칭구조가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러면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시나 위험이랴 칼이랴 이러면서 성경에 써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당하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도살량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이거 당하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이런 모든 일에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죽임당하고 환난 공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의 신을 임하면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긴다 넉넉히.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대칭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저 황토색 D잖아요. 제목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끊어지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건데 황토색으로 CD를 반복한다고 이게 CD를 D를 가운데 놔두고 D가 밑에 있나? 여기 있네. CD를 반복한다고 CD를 D가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고 자 누가 송사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요 뒤에서는 요거 뒤 요거 해당하는 건데 의롭다고 한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송사하면 정죄하는 걸로 가고 누가 대적하리요? 앞에까지 있는데 이거는 또 여기 연두색이 전반부예요. Q1이고 이건 QT야. 그건 이제 분리해서 다시 보고 하여튼 요 안에서 연두색 요 안에서 황토색이 CD가 가운데 D가 몰려 있으면서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이러면서 의롭다고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앞에는 성령이 간구한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랑에서 어떤 사랑이에요? 여기 우리에서 죽으실 뻔에 살아나셔서 간구하시는 분,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걸 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이걸 당하고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단 말이죠.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 누가 송사하고 정죄하리요 여기도 끊으리요 했는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랑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한다. 앞에서는 환난 공고 그랬는데 이거 세트로 사망 생명 천사 이러면 장래 이러면서 높은 기쁨 어떤 피즘에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요렇게 같이 봐버려야 된다 이거죠. 대칭으로 이거 하나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로마서 38절을 보라고 했을 때, 이 8장 37절, 8장 37절을 보라고 그랬을 때, 37절 이거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랑하시는 이들만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환난 공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어지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죽임 당케 되고 이것서 사도행전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얘기라고 이게 능력받기 합당한 자를 기쁘고 히브리서도 나오는 거예요. 능력을 지고 영분밖에 나아가자. 그리고 능력과 합당한 자를 기뻐하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보는 기쳐 베드로도 나오고 그 자체를 따라오라 그런 거고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도 나오고 4장에 이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데에서는 막 더 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4장에 있고 6장에 있고 11장에 있어요. 이 개념이 4장의 10절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근데 이게 요거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위에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그럼 앞에 또 있어요. 앞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고. 빛이 비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비추었다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예수 얼굴에 있어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는 빛이 예수 얼굴에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보배가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이 보배를 앞에 말을 봤잖아요. 예? 그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이 보배를 인해서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보배는 보배고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질그릇은 우유쌈을 당하는데 우리의 보배를 인해서 우리가 쌓이질 않아요. 쌓였는데 쌓이질 않아. 답답한 일을 우리 질그릇은 당하는데 낙심하자. 왜? 보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썩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이 보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있거든요. 거꾸림을 당하는데 망하질 않아. 우리가 항상 예수 진 것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보배,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가요. 본을 예수님 잊힌 본을 따라가요. 우리에게 맞게 십자가를 지고 가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갑니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거든. 근데 이 한 절을 봐서 되는 게 아니야. 한 절을 봐서 되질 않아요. 아까 11절을 이렇게 보라고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이게 도살장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10절 12절을 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10절 11절. 10절 11절을
4장 10절 11절을 보라고 그랬는데 10절 11절을 봐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10절 11절을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만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것만 봐도 은혜가 되겠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흐름의 연결성을 보려면은 이 죽임을 당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걸로 고린도후서하고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통째로 로마서가 우리가 이거 당한다는 거거든요. 환난 공고를 당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그것이 여기 앞에 있는 거거든. 고린도후서의 요 앞에 있는 거거든.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4가지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뛰면 당하고 4가지. 근데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또 이해하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하고 연결돼. 이 덩어리가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긍휼을 하시고 낙심만 안 하고 게을과도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게 안 하고 진리를 나타낸다, 생명을 나타낸다 연결돼 있어요. 예수 생명 나타낸다, 진리 나타낸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복음이 가리웠다면 우리 안에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가리워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강체가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 지금 연결돼서 간 거예요. 이게요. 복음의 강체, 이 복음의 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 이게 복음의 강체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강체가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여기서 받아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 창조 때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가리웠다면은 세상 신이 가리우게 한 거고, 우리가 전파하는 거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지. 예수가 주고 우리는 그 종이라는 걸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고 우리 종이다. 이 말을 다르게 받은 게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 질그릇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이런 꼬라지로 있어.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 그 진리, 그 복음의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꼬라지라도 여전히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핍박받고 거꾸로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예수 진 것을 몸에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죽음에 우리가 넘기우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넘기우는 거야. 예수님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한테 역사하고. 우리 믿는 거로 이 말하면 죽는데도 이 말을 하는 거야. 같은 믿음을 믿는 거로 이 말하면 죽는데 예수를 살리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이게 다 이어져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P라는 PQ 이렇게 앞에서도 PQ 여기 OP 참 OP 다시 OP OPQ 세트, OPQ 세트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부터 OPQ, 이게 OP, Q가 가운데 혼자 있는 거예요. Q가 혼자 있고 앞에 OP로 핀 거예요. 여기 OP 구조가 왔고 Q를 얘기하고 가운데 얘기하고 이 장막지 무너지면은 이 질그릇 이 장막지 무너지면 바깥에서 OP가 또 있는 거예요. OP 처음에 OP 두려우심을 권한다. 우리가 알리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P 금방 말했던 이 P가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 P가 몸에 거할 때는 따르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보배는 보배고 우리는 우리고 질그릇은 질그릇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궁극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한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영광 돌리게 OPQ가 있었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네. Q가 여기도 마지막도 이 Q하고 연결되는 거네. 알렸고 알렸기를 바란다고 여기 Q하고 연결되고 영광 돌리게. 그 다음에 OPQ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처음에 O가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낙심하지 않는다. 이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도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질그릇은 후패하나 속은 새롭다. 환란에 경한 것은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이 오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 오에 대한 얘기. 그게 5장까지 가요. 5장까지 여기. 땅에는 이 장막집 앞에서는 질그릇이지. 그러면은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과연 탄식하면서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부활 이렇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에 탄식하는 건 벗고자 하는 게 아니다. 덧입고자 합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렵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오예요. 이 오. 그게 여기서는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고 같이 했다가 진리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여기 복음이 우리 나타내려고 하는데 가리웠다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비치지 못하게 됐다면 이러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전파한다. 우리는 그 종된 거다.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 빛이 비셨다. 이렇게 하면서 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그럼 그 피가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 이 피 몸에 거할 든지 우리 따로 거한다. 질그릇 속에 보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덩어리로 보게 되는 거죠. 덩어리로. 요거 하나만 딱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요것만 딱 보라 그러는데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님이 나타내고 이랬는데 진리도 나타내고 그 질그릇 속의 보배 내지 여기서 질그릇 속의 보배 이 장막집과 이 영원한 집 이런 것까지 다 엮어져 있는 거죠. 4, 5장까지. 그게 뭐의 힘이 있어요? 이 주황색 F라는 것이 하늘색으로 OPQ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기 고난 가운데. 그럼 여기도 고난 가운데 로마서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는 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온 거고 이게 죽임을 도살장같이 여김을 당케 되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넉넉히 이긴다. 이게 갈라디아서하고 통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사랑하사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 8장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재미를 들리면은 제일 먼저 급하게 생각되는 게 한 권 한 권의 대칭에 대해서 신약 강의 다 한 게 있으니까 프리즘 성경이라고 창우라는 사람이 한 거를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그럼 빨리 소화하시되 한 200시간 어간을 빨리 소화하시고 또 거기서 또 같은 본문이라도 다시 다룬 거가 그게 또 프리즘 성경하고 가로 열고 영어로 프리즘 바이블 한 것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하는 거 프리즘 키아즘 성경이라고 돼 있는 거 그러면서 원어도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도 우선
그냥 쓰러지지 마시고 조금씩 따라오면은 단어 싸움이거든요. 단어. 근데 그 단어를 의성어로 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의성어로 모든 걸 푸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재밌고. 그렇게도 따라오시고.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어려우면은 그 사전만 구하면 돼. 한 권. 딱 한 권 구해, 한 권. 형편이 자기가 더 되면은, 그리고 열정이 되면은, 그때는 그 스데반에서 나온, 성구사전. 그게 결론이거든요. 거기서 은혜가 다 되는 거거든. 그래도 더 깊이 들어가려면 본문으로 와야 돼요. 이 대칭으로 와야 돼. 이 성경으로 와서 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쫙 보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고, 원어로, 다른 번역으로 막 우리나라 말이 돼 있는 거를 원래 원어 하나로 다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어 개념을 제대로, 그 단어 개념을 제대로 은혜스럽게 깨닫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은 갈라디아서 있는 것만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아직 다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성경까지 보는 걸 갈라디아 여기서 요한복음 7장도 받고 로마서도 보면서 고린도후서 여기 가서 또 보게 되고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권 한 권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주면은 그 앞뒤를 통째로 이렇게 보면서 핵심 사랑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거로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로 고린도후서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 진 것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우유쌈을 당하나 이 질것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우리에게 비췄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를 나타내고 이 생명을 나타내고 이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걸로 고린도후서가 쫙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고린도후서가 통째로 쫙 엮어지게 됐을 때 성경 전체의 그 개념이 어떤 성경이든지 다 거기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맥을 모르면은 어느 절만 이렇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맥을 알아야 돼. 그게 대칭이라고, 대칭. 여기까지.